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6월 25일은 한국 동란이 일어난 지 꼭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직도 통일되지 못한 분단의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한민족의 핏줄보다 이념을 앞세우고 이제는 이념보다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족을 볼모로 잡고 분단된 나라입니다. 한 가정의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생이별을 하고 처참한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리고 정들었던 고향과 땅을 등지고 떠나야만 했던 실향민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이질화된 남북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 무대 앞에서 같은 동족이 총뿌리를 맞대며 이 비극의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남한은 개신교가 들어온 지 136년이 됐습니다. 136년에 1천만 성도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랜 분단의 세월 동안 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당하고 포로된 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는 이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지도급 인사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사람들까지 전부 노예로 붙잡혀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자 페르시아의 원년의 왕인 고레스 왕이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후에 2차, 3차의 이제 포로의 행렬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비극입니다. 지금은 전쟁을 하더라도 어떤 포로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이 국제 협정이 이렇게 맺어져 있지만 옛날의 전쟁은 그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이네. 전쟁이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면 패자인 도시는 완전히 파괴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까지 다 노예로 전락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승자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승자 독식의 게임이 바로 이 고대의 전쟁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가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되고 망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놓고 보면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은 유대인은 완전히 이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려야 되지만 이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바벨론 나라에 패방한 지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쑥대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남아서 살고 있었지만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서 보낸 총독으로 인해서 수탈과 강탈이 이루어졌던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처참히 무너지고 불탄 성읍이 그대로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모든 일들이 다 중단이 된 상태 가운데서 정말 여우와 늑대들만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황폐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방의 감격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고국 앞에 놓여진 현실은 정말 암담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무너진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인프라까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 그들의 신앙까지 무너져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일은 구심점을 찾는 일인데 이 남유다, 이 유다 백성들의 구심점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구심점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심점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이 지성소의 중심점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시를 재건하는데 물질도 있어야 되고 무너진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걸쳐서 그것을 일으킨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않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들은 이루어 나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말 가운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이 있고 산더미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어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을 뛰는 순간부터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걸어가다 보면, 해결하다 보면 그 문제가 우리 앞에서는 다 평지같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가 이 예루살렘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수축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은 왕궁을 먼저 건설하는 것도 학교와 병원을 먼저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과 또한 신앙을 먼저 너희들이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파수꾼을 세우라는 게 파수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파수꾼이 참 이상한 파수꾼이에요. 이 파수꾼은 원래 이 외부의 적이 그 오나 안 오나를 갖다가 감시하기 위해서 망대에 서서 보초를 쓰는 것이 바로 이 감시하기 위해서 세운 게 파수꾼 아닙니까? 근데 이 파수꾼이 외부에 있는 적들을 그 성 밖에 있는 적들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친송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이 파수꾼이 해야 될 역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파수꾼이 해야 될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수꾼은 밤낮 잠자지 않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주님에 상기시켜 들어야 돼요. 상기시켜 드려요. 쉽게 말하자면 자녀가 아버지하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너 요번에 학교 가서 1등 하면은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때 이 아들이 파수꾼이 돼가지고 상기시킵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아빠 나 1등 하면 자전거 사준다 그랬지? 아 그럼 1등이나 해.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아빠 나 1등 하면 뭐 사준다? 자전거 사준다 그랬지. 1등이나 해.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상기를 시키고 정말 공부해서 1등을 했어요. 아빠 1등 했어. 그 아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체하지 않고 아마 자전거 사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아빠 1등 그랬어?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냐?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파수꾼이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쉬지 못하게,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분입니까?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근데 하나님을 쉬지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서 칭송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쉬지 마십시오, 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세상에 이런 파수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파수꾼을 통해서 잠자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깨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늘 상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내 자신 스스로 깨우라는 거예요. 깨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잠자지 않았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잠자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로 너희 신앙이 잠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에 잠들어 있고 우리가 신앙에 시험 들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의 사명은 바로 이와 같이 이 자기 자신이 깨어 있으라.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때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세가요, 시내산에 가서 여러 날 내려오지 않게 되니까 불안했던 사람들이 뭘 했냐? 금기고리와 은금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앞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폐악한 백성 내가 다 몰살해버리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더 큰 민족, 더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좋습니다, 저 사람들 다 몰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모세가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 기도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즉 야곱을 가리키는 거죠. 그를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를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들고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이 광야에서 다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상기를 시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즉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질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건 오늘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돈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복잡해. 그리고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바삐 돌아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몰라.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떠서 보면은 저녁에 잠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이런 혼돈과 무지와 또한 바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역경을 만나고 시련과 아픔과 좌절과 상처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분별력 있게, 여러분들은 과연 신앙과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약속의 말씀이 없게 되면 세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고 철저하게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번듯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고 온전한 예루살렘 성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고 불타 있는 상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도 살 집조차 없는, 그야말로 실랑이와 이 늑대들의 소굴이 되었던 그 들풀만 자라나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돈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제까지 수백 년 동안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늘 빼앗기고 수탈당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걸 뭘 하냐? 거기에는 패배의식과 열등의식과 낮은 자존감과 이런 것들로 가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을 것이네. 그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이 있다는 게,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그것을 붙잡고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면 세상적으로 혼돈 가운데 빠져서 세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늘 깨우는, 네 자신을 깨우는 이 파수꾼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동안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너희들이 늘 믿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늘 의식하면서 믿으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깨우는 파수꾼이 너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먼저 우리가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런 회복의 신앙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럼 우리 자신을 깨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세상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서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 여러분,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남북이 갈라졌어. 그런데 통일에 대한 문제보다는 밥 먹고 살기 바빠요. 사업하기 바빠. 뭐 통일, 먼 나라 같아.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상기시켜드리고, 항상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쉬지 않게 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이사야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으로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늘 파수꾼을 세우고 깨우고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는 그 약속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내가 대가를 얻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누리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평생 수고해가지고 사업을 일으켰는데요, 어느 순간 부도가 나고 어느 순간 IMF 만나고, 여러분 그거 다 날려버리고 허무한 데 날려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뭔가 퇴직하고 나서 자기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그 땀 흘리고 수고한 돈을 갖고서 가게를 차렸는데, 아니 때 아니게 코로나19가 찾아와가지고 그냥 손님도 없이 그것을 갖다가 돈을 갖다가 말아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땀 흘려 벌은 돈 여러분들 손에 쥐어지는 게 그게 여러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손으로 쥐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다시는 내 곡식에서 포도주에서 포도를 얻은 것 그것을 빼앗기지 않냐. 이게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원수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한국만첨이나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수탈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생깁니까?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낙심이 돼요. 좌절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때마다 누군가의 수탈하고 누군가 사기당하고 누군가 뒤통수를 치고 누군가가 뺏어간다고 그러면요, 뭐 일해봤자 다 남는 것도 없는데 뭘 일하겠느냐. 소망도 없어지고 희망도 없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여서요 무기력한 삶을 사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다 황폐가 되고 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뭐 해봤자 또 바벨론 같은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또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다 무너뜨린다면 해서 뭐하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저항 시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상화 시인, 이상화 시인이 쓴 시 가운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는 시가 있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제강점기 때 쓴 시. 이 현대어로 읽어보면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은 푸른 서름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짚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뜰에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게 이제 시예요. 여러분, 내 나라 내 땅에서 호미를 들고 땅을 일구어서 마늘을 캐던 부추를 캐던 그거 내가 먹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먹지 못하고 다 수탈당해. 그 봄이 오겠느냐는 거예요. 이 봄이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방이 오겠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 해방이 오겠느냐. 우리의 마늘이나 부추나 쌀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는데 우리의 영혼마저 우리의 정신마저 우리의 마음마저 빼앗기는 것 아니냐 하면서 한탄하면서 저항적으로 시를 쓴 게 이게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일제시대 때 이상화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쓴 거예요. 소망마저 빼앗겨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걸 붙잡아라.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 빼앗기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고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야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빼앗기지 않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얻는 소득 좋아하면 안 됩니다.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성서에 기반을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세우고자 했던 것은 제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을 기반으로 둔 공동체였고 공동체 이상은 모든 사람이 학대받지 않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각각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자기 무화과 아나무 아래 앉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서로 가족처럼 사랑하고 사회 각 부분의 강철보다 더 강한 관계가 연결되어 생동한 전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의 목적은 재산 보호가 아니라 인간성 보호에 있고 강자를 위해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궁지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모든 면에서 이기적 욕심을 제어할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제어되지 않으면 반드시 지주와 소작인 자본과 노동자, 백만장자와 불황자,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뭐 공산당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금수저와 흙수저가 갈라지게 돼. 그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를 이루었던 이 솔로몬이 그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4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알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땀 흘려 가꾼 포도나무를 먹고 살고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한 무화과 나무 안에서 평안히 먹고 살았더라.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가 주어지게끔 했더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각각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대로 그것을 얻고 소득을 얻고 먹고 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럽지 않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크게 뭐 대박치고 그냥 돈 벌고 사기치고 이래가지고 돈 버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았더라.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이런 사회가 축복된 사회고,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더 이상 내 것을 빼앗기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몇 해 전에 스위스에서 전 국민에게 매월 2,500 프랑, 그러니까 2,500 스위스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자면 300만 원, 이 300만 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국민투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통장에 매달 300만 원씩 입금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300만 원. 지금 재난소득 그 뭐 15만 원 뭐 얼마에? 그거 와도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쓰기 바쁜데 말이죠. 300만 원이 그냥 여러분들의 통장에 매달 그냥 쭉쭉 들어온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투표를 한 결과가 뭐냐면 그 전체 국민의 76%가 반대를 했어요. 안 받겠다. 여러분, 76%가 반대했으면요, 대다수가 반대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한 겁니다. 왜 반대했느냐? 땀 흘리지 않고 얻는 소득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야. 그런 사회가 잘 되는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간디도 얘기했어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 7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땀 흘리지 않는 부, 이게 있을 때예요. 나라는 망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이스라엘 민족에, 그래, 너 힘들지 어렵지 해도 안 되는 거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땀 흘린 대로 그 대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시편 90편에도 모세는 마지막에 얘기하기를 내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행한 것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행한 것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 왜 안 하느냐? 기도해봤자 뭐 별로 뭐 소득이 있어요? 기도해봤자 응답이 있어요? 안 해.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믿음으로 깨워서 기도하면 그 사람은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을 때부터 먼저 기도하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 백성들에게 일깨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그것을 일깨운 것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에서 돌아올 때, 여러분, 포로 생활로 돌아갔던, 포로로 붙잡혔던 1세들은 70년이 지나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1차, 2차, 3차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포로에서 갔던 2세, 3세들이라고요. 여러분, 2세와 3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뭘 중요하게 여겼냐? 민족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정체성.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라고요. 예? 아이 그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거기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은요 거기 말도 잘하게 되고 거기에서 직업도 얻게 되고 교육도 받아가지고 전부 다 동화가 돼가지고 아 여기 좋은 직장 여기 있는데 내가 왜 갑니까? 에? 나 바벨론 사람이요? 나 페르시아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2세 3세가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 그곳에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도 나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이 있었기에 그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회복을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1차로 돌아온 사람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돌아갔던 그 사람, 야훼 신앙을 가졌던 부모가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자녀를 교육하고 나갈지에 그 자녀가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이걸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예루살렘에 멸망당해가지고 흩어졌던 그 돌들을 치우고 뭐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먼저 온 너희들은 부모의 세대인 너희들은 유교의 비극을 겪었던 너희들은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너희들 2세 3세가 정체성을 갖고 다시 돌아올 그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닦고 신앙의 길을 닦고 너희가 만민에게 기치를 들라.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복음의 기치를 들고 말씀의 기치를 들고 교회가 소망의 기치를 들고 그 길을 닦고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어버리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6.25를 맞이해서 만민에게 기치를 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족의 구원이 중요해요.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민족도 구원도 좋지만 어디서부터 구원되어야 되느냐? 이념과 분단의 이 족쇄로부터 풀려지는 통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민족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게 어떻게 통일됐습니까? 동독의 라이프치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부터 그 성도들이 촛불을 들고 기도로 모이기 시작해요. 100명, 200명, 그러다가 3,000명, 그러다가 10,000명, 20,000명, 10만 명, 20만 명이 모였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네. 오늘 우리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고작 북한 선교위원회 있고 북한 선교부가 있고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북한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내고 또 때로는 북한에서 탈북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탈북 자금 대주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요.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2세가 살기에 바쁘고 뭐 하기에 바쁜 거에 대해서 여러분 교육을 시키는 거 참 좋아요. 여러분 똑똑한 아들을 두지 말고 똑똑한 자식을 두지 말고요, 축복된 자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식이 돼야죠.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나라와 민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 외교 잡지인 Foreign Policy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한 10년 됐죠. 거기에 기고한 사람이 있는데 브루스 존스와 토마스 라이트라고 하는 두 사람이 기고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 기고의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2040년에는 전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가 GUTS, 이 gut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배짱 있다, 두둑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이 GUTS, 이 나라가 바로 이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게 GUTS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그 앞에 약자를 갖다가 따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G는 뭐냐, 저먼, 독일을. U는 뭐냐,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을 얘기해요. T는 뭐냐, 터키를 얘기해요. 근데 S가 뭐냐, 사우스 코리아, 한국을 얘기했어요. got, 그러니까 독일, 미국, 그 다음에 터키, 한국.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고문을 듣고서 야, 내가 독일은 그렇다고 치고 미국은 그건 인정하는데 어떻게 한국이 40년에 전 세계를 이끌어갈 그러한 사람이 됐냐, 항의가 막 빗발처럼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 다음 호에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해명을 하면서 조목조목 발견했는데 거기에 5가지를, 한국이 왜 전 세계에 이목을 주고 이끌어 나갈 한국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파워가 있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째가 뭐냐, 한국 사람들은 남다른 국민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분단된 나라에 자원도 없는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래요. 유일한 자원이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성격 기질이 다른 국민들과 다른데 그 다른 국민성이 뭐냐, 그것이 세계를 주도할 미래의 국가로 발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국민성이 뭐냐, 총명함과 부지런함과 열정이라는 거예요. 총명, 똑똑해요 여러분. 우리 같이 모이면 막 헐뜯고 그러지만 나가보세요. 아주 총명해요. 뭐 일 하나 맡겨놓잖아요. 막 공기 전에 막 일하고요. 다른 사람 못한다는 게 주십시오 해가지고요. 막 그냥 다리도 놓고 막 빌딩도 져놓고요. 대단해. 아주 총명해. 여러분, 또 부지런하기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내가 이 미국에서 17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요, 나중엔 다 성공해요. 왜? 부지런해. 남들이 놀 때 그냥 세탁소 하고 뭐 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부지런해요. 야, 부지런해야지, 일어나야지.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을 것도 많은 거야. 일어나야지. 깨운다.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기도도 새벽부터 하고, 그냥 장도 새벽부터 가고, 그냥 새벽부터 그냥 부지런히 그냥. 얼마나 부지런하지. 열정이 있어. 남보다 아주 열정이. 20년 전에요, 이 트리빈주에 미국에 살고 있는 49개 소수 민족에게 평균 지능 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인의 평균 지능 지수가 105.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평균 그 IQ를 물어보면 다 105라고 그냥 대답하세요. 105, 110까지도 그냥 105에서 10까지 왔다 갔다. 근데 노벨 평화상을, 노벨상을 176개나 받은 유대인들은요, 평균 그 IQ 지수가 97. 우리보다 낮아. 걔네들은 우리보다 낮아. 97이야. 97. 걔네들은 뛰어봤자 뭡니까? 벼룩이야. 그런데 문제는 총명하게 나가지고 멍청하게 기르는 게 문제예요. 왜?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본의 경우는 노벨상을 24명이나 받아. 중국도 2년 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벨상 딱 하나, 노벨 평화상 받아. 여러분, 오늘 우리 부지런하여 보릿고개도 이기고 참 모든 것을 잘하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교육열을 갖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우리 국민성이 이와 같이 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한국의 높은 기술 수준이에요. 기술 수준. 한국 40년 가까운 세월 미국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었어요.
해방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예? 재봉틀 하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일본은 이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고 비행기를 만들고 있었을 때. 그런데 그걸 따라잡아요. 야, 대단하잖아요. 예? 조선 IT, 자동차, 반도체, 예? 얼마나 지금 따라잡았어요. 각국에서 와서 우리 물건 사겠다고 오고, 저번 때는 일본에서 불화수소 금지해? 그럼 뭐 만들었어 벌써. 야, 대단한 민족.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 올라. 네 번째 이유는 700만에 이르는 한국 해외 동포라는 거예요. 700만에. 여러분 IT 기술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88년도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는요, 삼성, LG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가면요,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막 돈을 더 내라 하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큰 이 전자제품을 파는 데 있어요. 이 홈플러스보다 더 큰 데들이 여러 개. 그런데 거기 가 보면요, 야,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뭐 할 것 없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그 앞에 다 진열된 거는 다 삼성, LG. 미국의 저 메이텍이라든지 월풀을 옛날에 다 그것이 있을 때는 우리는 저 어디서 있었는데 지금은 다 그래. 월풀, 메이텍 어디로 가 있는지 몰라요. 야, 대단해. 자동차 제가 갔을 때는요, 한국 자동차를 달리는 거 보면 야, 좋다, 한국 차다 그러고 그랬어. 지금은요, 막 한국 차가 얼마나 쌩쌩하게 달리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김병대 장로님 기아에 있지만은요, 기아 잘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이야. 뿐만 아니라 이 네 번째는 700만에 이르는 한국 해외 동포의 네트워크. 근데 다섯 번째 이유가 놀랍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대한민국이 2040년 이끌어갈 나라로 선정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개신교래. 여러분, 이 잡지가 무슨 신학 잡지입니까? 신앙 잡지입니까? 아니에요. 외교 잡지예요. 외교 잡지에서 그것도 한국의 개신교의 역할이 세계를 이끌고 갈 정신적 도덕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얘기해요. 1885년에 저 제물포 항에서부터 그 언더우드와 아펜셀로 목사가 이 땅에 개신교의 복음을 들고 온 이래 137년이 지나고 앞으로 40년 후에 20년 후죠,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습과 관습과 무지와 가난에 있던 이 나라에 들어와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글을 깨우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이런 모든 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135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는 6만 교회와 1천만 성도의 규모로 성장하고, 한국은 2만 5천 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게 자랑할 게 못 됐어요. 왜? 오늘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 병들었어. 세속화가 돼 있고 물량주의와 기족에 빠져 있고 목사가 무당짓을 하고, 이런 모든 무속화가 되어진 이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교회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진단하고 병명을 알았으면요, 그 다음에 치료할 길이 있어. 이 병이 무슨 병이냐 알면 치료할 길이 있어. 치료하는데 우리에게 약이 있어. 두 가지 약이 있어. 그 약이 뭡니까? 알기는 찰떡같이 알아.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을 갖고 말씀대로 행할 때 영혼이 치유받고 그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야, 너희들이 그렇게 다 패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해 줬잖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갖고 너희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거 이기는 것 아니냐. 한국 교회가 그렇게 1천만 성도가 있고 6만 교회가 있지만은 오늘 어떻게 됩니까?
낙태 1위, 자살 1위, 이론 2위, 동성연애 11만 명, 성적 타락, 러브호텔, 스와핑, 도박, 사기, 마약, 음주, 흡연, 시험, 청년 실업, 가출, 이슬람 급증, 학교 폭력, 왕따, 대학생의 보급률이요 4%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6포 세대, 6포 뭡니까? 출산, 결혼, 연애, 취업, 인간관계, 마지막에는 인생, 포기. 6포 세대. 여러분, 저출산 등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시대에 희망이 어디 있을까? 희망이 어디 있을까? 희망이 어디 있을까?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돌을 치고 그 길을 수축하고 만민에게 기치를 들라는 거예요. 소망의 기치를 들고, 믿음의 기치를 들고, 회개의 기치를 들고, 기도의 기치를 들고, 통일을 향한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 갈라지지 않게 하리라, 갈라지게 하지 않기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전쟁 일으키지 않으리라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않는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70년이 돼 포로로 돌아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분단의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깨우면서 늘 기도하면서 통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복음의 성령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온 교회가 손잡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37년 전 흑암 가운데 소망이 없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